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10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은 한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과거에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던 땅도 회복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인 8장 전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 자신의 집이 있는 이 라마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8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무엘마저도 이제 이전 엘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늙은 아버지를 이어 사사가 될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부정한 자들이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제 굽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이를 구실 삼아서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의 요구는 사실상 이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주변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만 왕이 없다, 왕이 없어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다라며 제도 탓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 마지막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간은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임을 여기서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시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과 이 주변국들의 상황은 왕과 귀족들이 권력을 틀어쥐고서는 정말 전 국토의 거의 한 90% 이상을 가지고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왕에 의하여 움직이고 왕을 위하여 움직이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한 나라는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유와 기쁨을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으로만 화려한 이 왕정의 폐단이 잘못된 점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8절을 보면은
군대 복역의 의무가 생길 것이고 부역의 의무 그리고 세금의 의무가 생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못된 왕이 백성을 힘들게 할 때 그 왕도 백성이 요구해서 세운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이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를 듣고도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요청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비추어 보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또 부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여러 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현재의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아닌 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으로 향하게 하고 그것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안함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한 방편들을 찾고 또 쫓아가는 이 불안감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자유와 더 큰 기쁨을 주시려 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이 불안감 때문에 조바심에 믿음 없음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눈을 가려버리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것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를 강요하여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왕을 원한다면 왕을 주겠다. 그러나 왕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를 보아라. 이 우리의 허다한 허물과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믿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시도록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선하신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불순종했고 불신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죠. 비교하면서 불안해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소망을 두고 의지하려는 그들의 그 마음이 이제 흔들린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못함에 불안해하고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불안을 크게 키운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할 사사가
그 본분을 감당치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가 무너진 모습을 보이자 이스라엘이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마저 버린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까지도 세상이 거부할 것이다 라는 이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과 그 정의가 우리를 통하여 보여져야 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정의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사임을, 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보이지 않아도 또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매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선포하면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허다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임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교회됨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벤트나 허황된 거칠애가 아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로 그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왕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며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 삶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